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18절부터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미우새라는 그 TV 프로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퀴즈가 나오더라고요. 오빠, 나 얼마나 사랑해? 라는 이 질문에 정답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그때 많은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 자신만큼 사랑해. 굉장히 이의적이죠. 나 자신만큼 사랑해. 또 너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 또 옛날 사람들은 하늘, 땅, 별, 땅, 하늘보다 땅만큼 바다보다 더 사랑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가 필요해? 얼마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내가 더 잘할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더 잘할게 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참 맞출 수가 없는 그 답이죠. 맞출 수가 없는 답인데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어떤 사랑을 갖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자녀들아, 넌 날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여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며 참된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믿음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남자 뒤에 왜 만드셨을까요? 아담의 창조된 일은 19절 말씀 보면 창조된 다음에 아담이 한 일은 19절 말씀 보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또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 짓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 동물들 한 상씩 보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름을 짓는데 과학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면 지금 수십만 종 되는 동물들을 이름을 지으려면 그것도 하루에 짓잖아요. 그러려면 1초에 한 번씩은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좀 엄청난 어떤 두뇌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피카소라는 유명한 작품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작품가가 내 작품을 이렇게 그렸는데 한번 여기 작품명, 작품의 이름을 한번 지어볼래? 라고 한다면 무슨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겁니까? 내가 작가도 아니고 화가도 아닌데 만약에 그 작가가 아닌 사람이 이름을 짓는다면 그 작가의 마음과 그 능력과 실력과 그 심적 상태까지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 새 이름을 짓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동물을 만들 때 어떤 존재로, 어떤 형태로, 어떤 기능과 능력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드는지를 이해하고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짐승을 보는 순간에 짓는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죠. 물론 1초에 거의 1초도 안 돼서 사람의 이름, 동물 이름을 지으려면 쉬는 시간이 없겠죠, 그죠? 쉬는 시간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은 다음에 야 일해. 그래서 엄청난 일에 지금 사무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그에게 완전히 위임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 혼자 있을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좋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작고 또 이렇게 마이너스 인생이면 나를 보자마자 그래 참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첫 작품, 하나님께서 공들여 만드신 아담을 보고는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하나님께서 불량품을 그럼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여자들이 남자를 보면 불량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작품이 불량품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좋지 않다는 이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일을 시킬 때 좀 약간 잔인하셨어요. 어떤 잔인함이 있었냐면 동물들을 보낼 때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암컷과 수컷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짓다 보면 여자와 암컷과 수컷의 이름을 짓다 보면 왜 나는 수컷 혼자밖에 없을까? 남자 혼자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만 수천 이름을 지으면서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왜 나는 혼자지? 물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정신을 차릴 일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숨을 가다듬을 때가 되면 한 번씩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이겁니다. 왜 아담에게는 혼자서 이 여자에 대한 갈망을 갖게 만들면서 이 오랫동안 나는 왜 혼자일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남자 혼자로 만들었지 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뒤에 만드시고 남자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좋지 않다라는 이 말은, 좋지 않다는 말은 불량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아담을 만들었지만 무엇인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부족한 그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부재를 느끼게, 고의적으로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짓다 보면 느끼잖아요. 나와 닮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지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갈망하고 존경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한 거예요. 결국 먼저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22절과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어떤 반응이었죠? 내 타입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감탄사를 발휘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참 그만큼 기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둘을 보고 나중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잖아요. 심히 아름다웠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는 것을 감탄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자를 남겨두신 겁니다. 즉 그냥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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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창조물 그렇게 얘기했지만 심히 좋은 이 기쁨을 아담과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뒤에 감춰놓은 거예요. 여자라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을 뒤에 감춰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느끼는 이 기쁨, 온전함의 기쁨, 심히 좋은 기쁨을 사람들과 아담과 여자와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아담밖에 없었으니까 내 타입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고 억지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자의 마음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과 동일하게 생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고 합니다. 이 여자와 남자는 이름이 비슷합니다.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이쉬, 욕이 아니고요. 이쉬. 그 다음에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샤. 자음은 똑같은데 발음하는 모음만 달라요. 이 말은 뭐냐면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 권위와 권세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이 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남겨두셨잖아요. 여자를. 그 선물을 똑같은 재료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절 말씀에는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 그리고 아담까지는 뭐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19절 말씀 보면.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만듭니까?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십니다. 수면 마취를 하신 거죠. 그리고 깊이 잠재우신 다음에 가장 귀한 부분에 있는 갈빗대를 뽑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히브리 문화, 즉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갈빗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실제 뼈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심장을 보호하고 가슴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영혼이 사는 집이 가슴이라 생각했어요. 마음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빗대를 빼낸다는 것은 영혼을 공유한다는 말이에요. 내 심장을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 이 말은 내 심장, 내 영혼을 만났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뭡니까? 살 중에 살, 즉 살로 채웠다고 되어 있어요. 21절 보면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피조물의 아담의 살을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여자는 엑기스만 뽑아 만들었고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이 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물이다 라고 컴퓨터를 선물이라고 사줬는데 중고, 구형, 구닥다리 이걸 주고 선물이다 이러면 선물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선물이면 신상품을 받아야 돼요. 신상품. 그죠? 새로운 거, 자기보다 더 좋은 거,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줘야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걸 줬다 이러면 난 놀리는 거야 하고 짜증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아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신상품,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죠? 아멘이 안 들리네, 아멘이. 자, 그 다음에 이들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이 돕다는 말은 스스로 강할 수 없게 하다, 즉 스스로 강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진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를 말해요. 우리는 돕는 배필이면 그냥 아무나 돕는 사람이지만 이 돕다라는 히브리 말은 도울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존재가 어떤 사람을 돕는 걸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아담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와가 지금 여자가 부족해서 서로 도우면서 살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둘 다 완벽한 존재를 만들어서 결합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남자의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그리고 그 사역을 돕는 일이 뭐다? 여자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어떻게 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자 아내는 바로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집에 말씀이 결합되는, 즉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이벤트를 해준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평등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이 있냐면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한 몸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뭐냐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담의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저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니죠. 너가 자녀를 키우면 너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즉 그 세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에서 부모와 독립적 관계를 이루고 독립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심장과 내 영혼이 하나 되듯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복을 받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적 순간의 모형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엄청난 죄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죄. 여러분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남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또는 서로가 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압니다. 이만큼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한 몸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뭐냐면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사는데 부끄러워하지 말았는데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나타난 것은 창조 시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죠? 서로 단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담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그러면 아담으로서는 질투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서로 부끄러움이 없고 서로 그럴 것임이 없다는 것은 서로가 순결한 마음으로 단점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보고 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죄성의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의 단점을 보기 시작했지만, 실제 사이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는 비밀이 없어야 되고, 또한 숨김이 없어야 되고, 또한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부들은 잘 숨겨야 행복하다,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행동 패턴을 잘 숨겨야 행복하게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타락된 세상의 가정의 모습이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비밀이 없고 순결하며 정직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부가 순결한 하나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신랑이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속이며 숨기며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그것이 올바른 신부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결한 신부를 원한다는 겁니다. 속이는 신부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 된다는 그 말, 연합한다는 그 말은 악유로 붙인다는 의미라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떨어질 수 없는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결함,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금을 만드는 과정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금을 만들 때 이 순금을 주용에 넣어서 밑에 불을 가해서 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나 먼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타서 사라집니다. 오직 순수한 금만 남는 거죠. 여러분, 이물질이 가득한 금반지 끼우기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한 금의 형태는 뜨거운 불에, 즉 금이 이기지 못할 만큼 강렬한 불을 통과해야만 분수물이 없는 순금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연애 초기에는 행복하게 살며 신혼부부도 행복하게 살지만, 살다 보면 어려워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이 퇴색하듯이 우리의 삶이 인생의 험난한 풍파를 통과할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부부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인생의 풍랑을 통과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사함과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하와처럼 고를 선택의 여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즉 분수물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면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아픔, 또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때에 나는 300만 원 벌금 물어내더라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말렸지만 그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발동되어져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순수한지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순결한 사랑으로 하나 되었듯이 아담과 하와가 순결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도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세상 앞에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다, 아름다운 신부다, 심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칭송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이 아담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즉 교회가, 아담과 하와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나라나 정치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또 우리가 정당하게 만약에 우리가 피해를 끼쳤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과가 더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순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계시록에서 펼쳐질 미래에 주님이 다가오실 그 시대에는 우리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볼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화내고 분노하고 피켓 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교하면 돼요. 순교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죽기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순교자적인 삶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가 점점 변화되고 정말 부흥하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도하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남의 잘못도 우리의 잘못처럼, 나라가 망했을 때에도 느헤미야는 자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그 백성의 죄가 나의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우리 한국교회의 죄인 것처럼 껴안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이 심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